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도 이제 시작되면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과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또 본문 동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원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민을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가 좋았는지 거기서 머물러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축복이란까지 합치면 5번이나 나와요. 너는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네 자신이 그냥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복 주시려고, 복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필요해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복 주시려고. 찬양에 당시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길입니다. 이 길 잘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물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만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멋지고 행복하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더 멋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복받을 길이고 얼마나 은혜의 길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의 이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막 힘든 부담이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형벌이고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참으로 축복받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복받은 인생,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려면, 이 놀라운 복이 되는 삶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이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또는 중간에 머물러 샀던 하란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문명이 발달돼서 상하수도 시설들이 미리 발달되고 또 환기 시설들이 발달돼서 물을 끌어오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된 참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 끝자락이 바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르에 소위 말하는 수메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이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이라 그래요. 그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은 하늘의 여주인으로 알려져 있고 풍요를 주는 신이고 질투의 여신이면서 육체적 사랑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난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신이 흥분하고 땀을 흘릴 때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이 여신을 섬기는 때가 되면 여자의 사제들과 많은 남자들이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해가면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더러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부터 이 여신들의 사이에 여사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정말로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가 우르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왔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멈췄던 하란이라는 곳, 여기는 지리적으로 아주 그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문명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서는 또 달을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거기서 화려한 문명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이 가득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이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떠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익숙하게 살던 그곳, 어찌 보면 풍요로운 그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땅, 아직 하나님은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땅,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정착하고 안정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단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 뭔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축복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남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장소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삶의 자리, 떠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신앙을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영역과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영역에서 떠남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삶의 주인의 변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주인의 변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던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갔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떠남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이끌었던 삶을 부인하고 그 삶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 내가 주인이 됐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있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살지만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자꾸 내 자아가 또 살아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도 따라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맞으면 좀 참고하고 그런 자세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신앙생활은 뭐냐? 삶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가치의 변화. 지금까지는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치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풍요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떠나 그건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넘겨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돈도 보장이 안 되고, 명예도 보장이 안 되고, 건강도 보장이 안 되고, 심지어는 목숨도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되는 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는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경멸하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쟁이라고. 요즘은 좀 더 안타깝게 더 나쁜 말을 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경멸하며 쓰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최고의 전문가들. 요즘으로 말하면 달인이죠. 달인. 달인이라고 많이 해요.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쟁이들, 달인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의 최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말만 입만 열면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또 신앙생활은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삶의 목적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목적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그 삶은 떠나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이 세상 부귀영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에서 보장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하나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이고 천국에서의 영광이고 천국에서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보장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주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면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네.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던 삶에서 떠나 그거 버리고 이제는 천국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주인이었고,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부귀, 영화, 명예, 성공 그런 것들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여서 그것만 따라다녔고, 전에는 이 세상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버리고 이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떠남이 있어야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인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또 예수님보다 세상 거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태도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또 하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떠나서 새로운 삶의 태도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요, 요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태도나 삶의 가치나 삶의 목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정말로 향기나는 빛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떠남의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삶의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액세서리처럼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가치와 목적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실 영광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을 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정말 우리 잔스크릭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고 복받은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